8절부터 내가 읽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임을 우리 기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묻었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의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신학적으로 막 어떻게 멋지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삶을 바꾸고 영향을 주었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13년이 됐나요? 13년 전 2001년 9/11 사태 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어요?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도 신문사에서 참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뭐 뉴스가 터져나오더라고요. 뭐 제목을 이렇게 그때 큰 뉴스였잖아요. 그 비행기가 뭐 트윈타워를 받았으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막 만들고 이제 제목을 달고 있는데 한 대가 또 받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뭐 한타원이 또 공격을 또 한 대가 저 펜실베니아 들판에 떨어지고 나중에 그게 테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뭐 신문 통당으로 제목이 나오고 엄청 일천국이 난리가 났죠. 그 사건은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무슨 모든 흐름을 다 바꿔놓았죠. 인류사에 있어서 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신앙을 다시 추스리려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어떤 공포와 절망감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교회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주쯤 한 달쯤 가다가 다시 또 흐지부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9/11 사건이 막 벌어졌을 때 이제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뉴저지에서는 그 뉴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언덕에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 막 연기가 나는 뉴욕 그 맨하탄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나탄 칸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메시아닉 주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제루살렘 센터라고 뉴저지에서 그 교회를 그 유대인들이 많이 오죠.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을 연결해서 아주 기가 막힌 해석들을 많이 하는 시대의 선지자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말씀하고 하십니다. 이분이 그 트윈타워에서 나는 연기를 보면서 그 타워가 무너진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씩 어떤 특별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단순한 테러, 단순한 어떤 사고, 그런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징조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2절,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9/11 사태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발생을 했으며 이 이사야서 9장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사건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고 이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받은 후 10년 만에 멸망을 했듯이 미국도
이 문명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문명이죠. 사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명인데 이 문명이 뭐라고 하고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깨달은 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가 너무 힘이 있고 이 시대를 잘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책을 쓰라고 이제 목사님께 요청을 자주 합니다. 이 목사님은 글을 써본 적이 없고 뭐 설교는 자주 하시지만 책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죠.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뭐 샬롯이든가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아의 주가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의 스타일 손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국계더라고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한국계 엄마는 미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계의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은사를 받은 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풋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실 텐데 몇 년 전에 그 슈퍼볼에서 한 선수가 공을 머리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터치다운 하면서 유명해진 사건이 있어요. 그 선수가 예수를 잘 안 믿었다가 이 사람이 예언을 받습니다. 자네는 그 슈퍼볼에서 이러이러한 플레이를 통해서 스타가 될 텐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 예언을 받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죠. 근데 그게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헌신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예언을 했던 그 사람이 이 조나단 칸이라고 하는 목사 옆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충동을 합니다. 옆에 있는 목사에게 얘기하라. 이 사람이 비행기를 2번이나 놓쳤어요. 놓쳤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비행기가 한 3시간 전에 있었는데 2번이나 연착이 돼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칸 목사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옆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피곤하죠. 밤 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기다리다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충동을 주시니까 거역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걸죠.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 없어요?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없어요? 하고 툭 말을 던졌더니 이 조나단 칸 목사님이 목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다가 듣다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이 사람이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예언 스타일은 한상을 주셔서 정리해가지고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막 충동을 하시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언자였어요. 이 순간에 또 이 사람이 칸 목사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칸 목사님이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예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어떤 징조를 주셨지만 저는 이걸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출판사를 소개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예언하는데 당신은 앞으로 어떠한 책을 쓸 터인데 이 책이 아주 유명해져서 미국의 교회와 미국 사회를 바꾸는 그런 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책이 될 것이다.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받아 적다가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마침 비행기를 타게 돼가지고 다시 나누면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터디북인데 이 원본은 제가 전화기에 받아놨어요. 그래서 틈틈이 읽고 있는데 뭐냐? 이 말씀 이사야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911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9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조금 예화가 좀 긴 편이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은 이후로 이번에 동영상도 많이 올라가는데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한 절도 한마디도 1.1억도 놓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1.1획도 점 하나도 소홀히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뤄가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대했으며 무시하거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저도 이 이사야서 9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도움을 주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미국을 징계하시고 징조를 주십니다. 우선 이사야서 9장 10절, 이게 좀 뭐가 심상치 않습니까? 911 바로 전절이에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밟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향고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것이 BC 722년 이스라엘의 멸망이 1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징계를 주고 어떤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마음이 막하고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 크고 멋지게 우리의 그 힘을 보여주고 권세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이라면 아주 비싼 돌이겠죠. 다듬은 돌로 쌓아서 더 멋지게 성을 쌓아 집을 짓고, 우리가 아끼는 뽕나무들이 전부 찍혀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백향목이라는 것이 아무리 큰 좋은 나무거든요. 백향목을 심어서 우리의 위세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거세를, 우리의 부를 세상에 자랑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한 이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미국에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 예화 자체를 믿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자들은 받아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벽돌이 무너졌다. 집을 보호하고 한 성을 보호하고 한 나라를 보호하는 성이 감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벽돌을 통해서도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도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호흡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서 떠나가 버리면 저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게도 벽돌이 무너지면, 벽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벽돌이 무너지면 더 큰 방문 튼튼한 돌로 지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벽돌이 무너졌어요. 9/11 사태는 초기의 사태죠. 미국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도 그 전쟁은 대부분 12월 그러니까 그 남북 전쟁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한 번도 미국은 내부적으로 테러를, 물론 그 전에 안에서 테러가 있긴 했지만 전쟁에 준하는 공격을 받은 적은 미국은 거의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대양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공격을 받기가 쉽지 않지만 진주만 사태도 제외하고, 진주만 사태도 사실 저 멀리 바다에 있었던 한 섬이었죠. 근데 미국이 심장부에 외적이 나타나서 폭탄 테러를 통해서, 비행기 테러를 통해서 심장부를 공격하고 3,000명 가까이 인명이 살상되고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사태를 경험합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당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미국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다 입먹었죠. 그냥 너무 문자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망신도적이고 설교고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수없이 언론에서 그런 목사님들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한 나라가, 한 문명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강하던 미국이 그런 초유의 테러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이 없이 단순한 전쟁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벽돌을 허무신 것, 하나님께서 보호의 벽을, 은혜의 벽을 허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죠.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늘 벽을 당하기는 했지만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에 떠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추스리고 그런 사태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일이 다시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회개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렸으면, 그리고 미국의 정치,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삶이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도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미국 그때부터 좋아졌습니까? 교회가 더 발전하고 있나요?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흐름이 보십니까? 아니죠. 그때 잠깐 반짝하고는 여전히 미국은 최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이 딱 터지고 나서 미 의회에서 탐 대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상원 그 의장이죠. 다수당 대표였어요. 이 사람이 뭐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미국민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리고 미 국민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합을 이룬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로 따지면 3만 몇 개가 넘는다면서요. 그런데 적절한 말씀을 찾는다. 그러니까 아마 보좌관이 아마 잘못했을 거예요. 그 보좌관이 엉터리 예수쟁이였어요.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이게 좀 적절한 말씀이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사야서 9장 10절을 뽑아서 그 사람이 연설문에 아마 넣어서 이 말을 넣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올라서 연설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옥나무를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하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미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고 툭 내뱉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에 아직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했지만 나는 회개하기보다는 내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하겠다.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는 교만의 발언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탐 대슐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민들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 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다고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탐 대슐은 물론 미국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우연이 별로 없듯이 탐 대슐이 이 말을 툭 던진 것은 미국민들의 교만 태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미국의 어쩌면 참 불안하고 아주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다. 탐 대슐이 하나님께 사용된 그런 하나의 도구의 제사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나타나요. 그렇죠?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그 말,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선포로 확증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몇 년 뒤에 존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있었어요. 존 케리랑 같이 나왔죠. 이 사람이 나와서 또 막 연설하는 가운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9/11 사태에서 별로 그 상처가 아직도 머물러 있었고 또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또 미국민들을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인용하는데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또 강건해질 것이다. 또 하나의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8년인가 2010년인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한번 또 미국민들을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합니다. 3번이나. 그것은 사실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미국이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흥이나 어떤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로 많은 어떤 신학적 명적으로 껴있는 목사님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범들이 사실은 보통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람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아랍계의 사람들이 사실은 아수르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듬은 돌로 다시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9/11 사태 때 무너진 트윈타워를 대신해서 탑을 쌓았어요. 탑이라기보다 배경 하나 쌓았죠. 이건 하나 쌓고 나서 기념으로 그 뉴저지에 있는 어느 산에서 큰 돌, 다듬은 돌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기념으로 삼습니다. 즉 벽돌을 그 당시 트윈타워 벽돌을 지었겠죠. 벽돌을 대신해서 다듬은 돌로 다시 쌓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엄격결에 성취시켜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뽕나무 대신에 다시 백향목을 심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 당시 9/11 사태 때 그 그라운드 제로에 뽕나무가 큰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 뽕나무가
막 건물이 무너지면서 막 철제 비행이 날아오면서 그 뽕나무를 쳐가지고 그 뽕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치인들이 다시 미국의 경제, 미국의 국력, 미국의 어떤 미세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기 또 하나의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겠어요? 백향목을 심어요. 백향목을 그대로 그 자리에 심습니다. 그것을 심어서 미국이 다시 소생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징조라고 있는데 그 백향목이 시름시름 죽고 있어요. 시름시름 죽어가면서 말라가고 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9가지 징조를 다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런데 왜 그러한 제로를 테러범들이 쳤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라면 물론 펜타곤이 공격을 당하긴 했지만 왜 거기에서 간일들이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을까?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첫 취임한 해가 1789년이라고 합니다. 독립은 1776년이 되었지만 미국이 그 국부라고 하는 첫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미국의 정식 역사가 시작된 것은 1789년입니다. 1789년인데 조지 워싱턴이 첫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그걸 제가 잘 배우질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취임한 후에 이분이 페더럴 홀이라고 거기서 특별한 예배를 무슨 의식을 행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두어보시고 미국을 두어보시고 그 웃음을 걷어가시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미국이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예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데디케이션이라고 하죠. 봉헌이라고 하죠. 미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을 한 후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첫 수도가 뉴욕이었고요. 그 당시 뉴욕이었고 하나님께 미국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거기였어요. 바로 거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라를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웃음을 거둬하시는 그런 징계를 내려다보고 봉헌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근데 9/11이 벌어졌을 때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충격이 그 주변에 막 퍼지게 되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페더럴 홀의 기초가 흔들렸어요. 기초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좀 위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중요한 징계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의식했던 그 장소의 기초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200년 전에 그 의식을 보시고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부터 떠나려고 하는 미국에 대한 중요한 징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주변의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 페더럴 홀하고 또 하나의 건물이 안전했어요. 그 건물이 무엇이냐? 세인트 폴 처치가 바로 옆에 또 있어요. 그 다음 저 옆에 있는데 그 건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워싱턴이 자기 경력을 너무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 지금도 가면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은 어떻게 안전했을까? 아까 백향목이 그랬죠? 백향목이 그 교회 옆에 서 있었어요. 철제비 나와서 그 나무를 치고 또 그 건물이 무너지면 그 충격들이 막 상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백향목이 그 모든 충격들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그 조그만 교회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징조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던 그 교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비록 뿌리가 뽑히고 죽고 말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본으로 받아주셨던 그 안전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징조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그래서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여러 가지 보이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듬은 돌로 쌓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세프아진트, 그 라틴어 그 세프아진트 그 성경으로 해석한 걸 보면
탐을 쌓고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탐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우리가 대를 저 높은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 어떤 그런 걸 보여주자고 하는 교만의 이 선조들의 모습처럼 그때 쓰였던 그 말이 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911이 때문에 무너진 트윈타워 대신에 건물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이 꼭 탑처럼 생겼어요. 탑으로 하나의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성취가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계속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나탄 칸 목사의 그 동영상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이 주석교하시면서 여기에서 채 밝혀지지 않았던 것 또 그 이후에 성취된 말씀들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계속 설교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제가 신비주의를 강조하다 이 성취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미국을 치신다 뭐 이런 어떤 뭔가를 여러분을 뭐 겁을 주어서 어떤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말씀이 지금 미국에 하나씩 둘씩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보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이후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고 뭐 레위기라든지 뭐 이런 데 수많은 뭐 제사에 관련된 말씀들 또 역대 뭐 상하에 나오는 뭐 수많은 연대기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어떤 교훈이 있으며 어떤 진리가 있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실 아직도 미국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엉망이라서 소사업자들이, 이민자들이 참 살기 어렵다고 뭐 아우성이죠. 아우성이고 뭐 미국이 과금 같지 않다고 지금 미국의 시대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미국 살만해요. 살만하고 아직도 미국은 초강대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고 어떤 교회적인 목사면 교회적인 어떤 자기의 개인 야망을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슬프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